제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오늘 말씀을 창세 18장 말씀을 보니까 뭔가 좀 특별한 걸 느끼셨나요? 잘 못 느끼셨나요? 오늘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나타나십니다. 아까 보셨죠? 이 말씀 영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몇 번의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사람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 세 사람이 이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렇게 이야기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하셔서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리고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았어요? 롯이 살았잖아요. 그 롯에게 몇 명의 사람이 가냐면 2명의 천사가 갑니다. 2명. 그래서 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세 사람은 하나님 한 분과
천사 둘이다. 그래서 둘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롯에게 가서 앞으로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은 가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50명이면 심판을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45명이면 멈추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러한 이야기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한 분과 그리고 두 천사가 오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아주 중요하고 특이한 본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신 거. 성경에 기록을 할 때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오경, 특별히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쓸 때 아주 독특한 표현의 양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적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렇게 신앙의 적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스피치, 하나님의 입말로 직접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보니까는 18장에서 하나님이 뭐로 나타나셔서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그 외 사람들, 예를 들자면 이스마엘, 하갈, 신앙의 적자에서 비껴나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이런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롯도 누구를 만나요? 두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왜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이제 모세가 기록할 때 나타나는 또 하나님의 또 성육신 사건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온 이 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죠?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새로운 의미를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카리스인데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선물도 그냥 선물이 아니라 아주 비싸고 아주 소중한 선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냥 길거리에 있는 5,000원짜리 가방을 선물로 하면 어때요? 그러면 아유 뭐 고마워. 그리고서는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아유 명품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선물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한옥자 성도님,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그죠? 너무 좋아하죠. 예. 아니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막 차를 선물해 주는, 차를 선물해 주는데 큰맘 먹고 차를 티코를 선물해 줘도 고마워, 그죠? 아유 고마워요, 잘 쓸게요 그러는데, 벤츠를 선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아유 이걸 어떻게 타나, 그냥 너무 고맙고, 그 은혜를 준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마움이 들어요. 그죠? 은혜라는 것은 싸구려가 아니라 아주 비싸고 아주 중요한 선물, 귀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죠. 은혜는 내가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은혜, 그런 귀한 선물을 받으면 마음에 뭐가 와요? 기쁨이 오죠. 기쁨.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회 일을 하다가 기쁨이 오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는
좀 주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은혜는 주체가 나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고맙고 내가 감사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은혜는 어떠한 것이 은혜냐면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쾌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래요. 상쾌하신 후에. 그리고 3절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3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어떠한 이해가 되냐면 주님,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면 제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제가 주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은혜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받는 거예요. 주체가 나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은혜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상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게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은 안에서 은혜 받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 이전까지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면 내가 은혜 받은 거였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마음이 상쾌해지시면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교회 일에서 섬김을 통해서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섬겼는데 그 섬김을 통하여 교우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교회 모든 것이 다 화목해지면 그 내가 희생하고 섬긴 그 손길에 내 마음에 뿌듯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야, 나 같은 거를 하나님께 쓰셔서 우리 교우들이 이게 배 터지게 먹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은혜가 오늘 그러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쾌해지도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을 통하여 은혜를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천막 뒤에 있던 누가 들었어요? 사라가 들었어요. 그죠? 근데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죠. 너 왜 웃냐?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 그래요? 안 웃었는데요? 아니, 너 웃었다. 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 왜 웃어? 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사라의 웃음이 비웃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너 왜 웃어라고 물어봐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웃음은 믿음의 감탄사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것이다. 네가 90세에 이삭을 낳을 것이다 할 때 아브라함이 뭐래요? 아유, 내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 말이 우리가 있는 성경의 문자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거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감탄사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내가 100세이고 내 아내가 90세인데 아들을 주신다고요? 아들을 낳는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감탄사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을 때는 하나님이 너 왜 웃어? 너 왜 비웃어?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라는 어떻게 돼요? 사라는 믿지를 않는. 내가 이미 경수가 끊겼는데 내가 어찌 아이를 낳겠느냐 하면서 부정적인 비웃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같이 말씀 봅니다. 그래요?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힘 좀 쓰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어서는 안 돼. 되겠어? 되겠어가 아니라 됩니다입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내가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 은혜가 무엇이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복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펄펄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시고 땅의 지경이 아브라함과 같이 넓혀지셔서 천하 만민의 복을 누리시는 은혜 받고 은혜를 누리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